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독일군이 유태인 600만을 가스실에서 학살했을 때 폴란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작은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던 유대인 아이들도 다 잡혀가게 됐어요. 독일군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트럭을 가져다 놓고 아이들을 쉬려고 하자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잡혀가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가스실에서 전부 다 죽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독일 제국이 들이대는 총과 칼 앞에서는 속소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을 자기의 품에 안겨서 울며 떨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고 트럭에 함께 오릅니다. 독일군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닌데 왜 이 트럭에 타냐고 내리라고 말하지만 어린 제자들을 두고 나는 내릴 수가 없다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두고 혼자 남겠느냐며 트럭을 함께 타고 포로 수용소까지 갑니다. 그 선생님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길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죽습니다. 코르자카 선생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특별하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간 크리스천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오키나와 비전트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시니어 분들은 일본과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나이에 일본 가서 살겠다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에 가서 원숭이들과 함께 온천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오키나와로 갑니다.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그 땅을 밟으며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고쳐달라고, 그 땅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며 나갑니다. 또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제1교포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하러 갑니다. 제가요 한 20년 전에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뉴질랜드 청년들을 데리고 뉴질랜드 찍고 호주 찍고 호주에서 태국 찍고 태국에서 방글라데시 들어가는데, 그때 20년 전이면 되게 젊었을 때잖아요.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탔는지 대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비행기 멀미를 할 정도로 달려갔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거든요. 가봤더니 진짜 다카한 거예요. 전부 다 차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면 얼마나 웃을까 목포에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안 웃을 줄 알고 이거 할까 말까 하다 해봤는데 역시나 다르지 않습니다. 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나라가 영국령이었거든요.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그 뉴질랜드와 같이 그 라운드어바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는 왼쪽은 안 보고 무조건 오른쪽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으로 도는데, 다카에서는 똑같은 건 있긴 해요. 근데 누가 먼저예요? 큰 차가 먼저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거기에 가서 얼마나 떨면서 차를 탔는지, 차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차가 막 정면으로 막 달려와요. 그런데 그 차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비켜가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가다가 이렇게 비키면 부닥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다 비켜가더라고요. 근데 그분 내가 뉴질랜드 출신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한 분은 의사 키위였고 한 분은 한국 분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청년들이 가고 우리 어른 집사님들이 함께 갔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뉴질랜드와 우리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먼 걸 아는데 여기까지 왔느냐. 저희가 뭔가를 갖고 가고 뭔가를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들은 자기네 고향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에 큰 은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기뻐하더라고요.
전 거기에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우리 이번에 저희가 그 인절미 2통 가져가거든요. 크게 김치도 가져가고, 물론 그런 것으로 우리 돌아가면 웃고 기쁘겠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는 것, 그게 은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 60대 70대 우리 시니어들이 그 땅을 향해, 그 땅을 밟고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밟으며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 역사에는 없었던 일 후원을 파송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교단에 초임 선교사, 처음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처음 선교지로 나가는 그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그분을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그 한 사람 코르자크 교사처럼 우리 시니어들도 특별한 삶 살려고 결단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사셔도 훌륭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삶을 또 주님을 위해 불사르겠다라고 저렇게 함께 갑니다. 어제 저희가 마지막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트리 가면 우리 청년들과 늘 하는 그 짐 챙기고 또 인원수 챙기고, 그리고 그렇게 막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더니 저분들이 저를 비웃듯이, 목사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냐고, 뭐 인원 파악을 하고 다 되면 출발하고, 그 가방 다 찾았느냐고 그러냐고, 우리를 무시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가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되게 당당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모시고 속 안 터지게 잘 갔다가 돌아오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함께 가서 밟은 그 땅을 다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TV를 보고 아무리 오키나와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보고 그냥 지나간 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바람을 맞아보고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일본 음식을 먹어보고 일본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긍휼함은 또 다를 거고요, 우리의 눈물은 또 다를 거고요, 기도는 또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갔다 돌아오면 이분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할머니고 할아버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엄마가 있나? 엄마는 없죠. 물론 있을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에 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분들이 또 자신들의 삶을 걸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공동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낙원 교회여서가 아니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외칠 거고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자라고 외칠 거고요, 양육하기를 외칠 거고요, 기도하기를 외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게 복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예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아야 돼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 기회에 다음은 없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젊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 최고 좋을 때예요. 지금이 최고 준비될 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렇게 사용될 때 우리는 값진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 일평생 낭비하지 말고 진짜를 위해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굳건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숨 넘어갈 때 알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만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목표, 비전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 남아요. 그래야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한마디씩 할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고. 목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장례할 때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처럼 사십시오. 이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산실입니다. 모델입니다. 이런 설교 물론 그분은 못 들을 거예요. 그죠? 못 들으시죠. 근데 이런 장래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복된 삶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는 인생 살아야 돼요. 인간 목사 안에도 감동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자자손손에게 내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처럼, 내가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한 사람의 유언은요,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죽기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분사구루에서 동세가 4개가 나와요. 말씀을 보면요,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오늘 특별히 오키나와 우리 시니어 비전 트립 가는 이 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는 가는 거예요. 가라.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살고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올해 초에 제가 오키나와 비전 트립을 위해서 선교지를 답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가 오진 않아요. 우리가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끔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지난번에 6.23 새생명 축제 때 우린 갔어요? 실패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요번에 우리 12월 8일 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똑똑하기도 하죠. 네, 12월 8일 날 우리는 또 12.8 새생명 축제 후반기를 합니다. 그때 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이 포스터에서 보셔서 알듯이 우리는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가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도에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특색 있는 전도가 계속되는데요, 수요 학교 앞 전도 가는 겁니다. 목요 교회 주변 전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평화광장에서 버스킹 전도 가는 겁니다. 요즘 날이 뜨거워서 우리 물 한 잔씩 나눠주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아직도 더위, 이제 비 와가지고 조금 누그러질 것 같은데 우리가 뜨겁든 차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가서 밥도 사고, 가서 차도 사고, 가서 낙원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간증에 담아서, 너도 알듯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냐? 너도 알듯이 내가 병약하고 내가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에게도 그 복음을 전한다. 함께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거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 압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압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사랑 가지고 친구에게 가고, 가족에게도 가고, 남편에게도 가고, 자녀들에게로 가서 그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내일부터 우리 오키나와 시니어 비전 트립이 갑니다. 가라 해서 가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9명의 팀원들이 오늘 이름도 불려질 거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특송도 할 겁니다. 이 자리에는 분명 저분들이 5명의 기도 후원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분들이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더 기도할 겁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 땅 좋은 곳 가서 보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일본 땅도 조그맣게 변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건 일본 땅이 아니에요. 우리 19명의 저 땅입니다. 저 땅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저 땅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요, 저 땅이 변하면 자자손손이 변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땅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 땅에도 관심이 있고요, 이 땅이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여기에는 인종, 성별, 노약자,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이 이야기의 뜻은 주님 닮은 사람 만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는 배고픔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병여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하면 적어도 10,000에서 15,000, 2만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쫓아다닐 만큼 군중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와 기적을 맛본 게 아니라, 결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과 함께 군중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군중을 원하고 그런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한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시더라도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어,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1%씩 주님 닮아가고 있어, 내가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닮았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신앙인의 최고의 찬사예요. 당신 목사 같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당신 예수님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 예수님 같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목사처럼 안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늘 가면 목사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꼭 집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아직 사람이 안 돼서 예수님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비웃지 마시고.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돼야 돼요. 그렇게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돼야만이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닮지 못했는데 누구를 제자를 삼겠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군중인데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 돼요. 내가 군중이잖아요. 교회 그냥 그 보러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군중이 돼요. 무리가 돼요. 그러면 정말 교회가 무리가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져야 돼요. 이건 누가 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담당해야 돼요. 이거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군중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코르자크 선생님, 그는 주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나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돼야 돼요. 그분 닮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때까지.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는 근사할 겁니다.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전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까지. 여러분, 세례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세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세례 받는 그 자리는요,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요. 세례 받을 때 뭘로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소속이 바뀌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그 삶의 자리의 고백은요,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서 용서받은 천국 시민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천하에. 제가 목양실에서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부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결혼식과 같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제 한 집 삽니다, 한 입을 덮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부부 남녀 두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나 자신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고 가서 세례를 베푸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데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례탕은 없어요. 침례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붓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함께 할 때 의식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물이 부어질 때 나는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속에 잠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시라.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근데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물론 목사가 죽이진 않아요. 못 일어나게 곧바로 일으켜요. 근데 그 시간 잠깐이지만 그 시간 몇 초의 시간은 우리가 호흡을 못하고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함께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곧 시작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례받은 사람들일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세례를 베풀라. 마지막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례가 신앙 고백적인 면이라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요, 삶의 실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1단계 양육을 맡겼다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저의 20년의 담임 목회였거든요. 근데 결국 못 세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저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세우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는 한 번에 됐어요. 그럼 제가 허망하잖아요. 아니 20년 동안 그 고생했는데 여기는 도대체 1년 반 만에 한 번에 되는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란 말인가? 그러면서 제가 가슴이 뛰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건요, 목사가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고요, 평신도들에게 정말 자신들의 분량을 줘서 정말 으쌰으쌰 함께 움직여가는 교회를 저는 꿈꾸거든요. 물론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니고 그럼 저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요즘 오키나와도 그렇지만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양육자로 서서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하는 겁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배운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교리고요, 배우는 것은 지키는 것은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와 삶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여기가 울리지 않아서 못 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게 아니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아는 것 없이. 또 하나, 아는 것 많은데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지켜나가면서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양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거고, 더 나아가 양육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